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4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말씀 제목은 압력을 가하면 본질이 드러난다. 압력을 가하면 본질이 드러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말 중에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빙산은 큰 얼음덩어리지만 그 바다 위에 표면에 나타난 것은 10%밖에 안 되고 90%는 물속에 바닷속에 잠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게 보여서 우습게 여겼다가 크게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1912년 영국에서 가장 최고의 기술로 최고로 큰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객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백 명의 사람을 싣고 첫 출항을 하게 되는데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 호입니다. 근데 이 빙산보다도 더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또 작게 보이지만 크게 숨겨져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과 본성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본성은 더 많이, 더 깊이 숨겨져 있고 제대로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속기 쉽고 또 속이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심지어 때때로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고 때때로 깜짝깜짝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숨겨진 모습을 분별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고 또 우리 눈이 어두워서 인간의 참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잘 모르고 인생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참 모습, 적나라한 모습, 본래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숨겨져 있다가,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난 그 모습, 그 마음, 그 본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를 이제 내용을 대충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낸 다음 지중해 해변길을 택하지 않고 홍해가 있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멈추고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는 이들이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원래 해변이나 강가에 큰 부대나 많은 무리들이 진을 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작전입니다. 적이 쫓아올 때. 왜냐하면 적이 쫓아올 때 피할 길, 도망할 길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호수나 강이나 바다에 가에 진을 치는 것은 배수 지진이라는 그 진이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이것은 목숨을 걸고 싸울 때 하는 작전입니다. 배수 지진. 그래서 바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군대도 아닌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놔두고 진을 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정말 모세가 미치지 않았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참 미련하다. 이렇게 바로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이전에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우리나라를 떠나라고 이렇게 재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애굽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들을 섬기던 종들이 떠나라고 했던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와서 종으로 부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또 바로의 군대와 애굽 백성들은 이제 쫓아가면 이들을 잡아서 다시 잡아올 수 있겠구나 하고 긴급하게 추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던 바로 그곳까지 이제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추격해온 애굽의 군대를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군대고 훈련된 군대고 최고의 장비를 갖춘 그런 막강한 군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군대를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군대를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뒤가 보이지 않는 상황,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을 피할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서 망하겠구나 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끝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를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모세에게 나가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부르짖으면서 물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적들과 싸우겠다고 나가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까? 다 아니죠. 자, 이들이 뭐라고 부르짖었는지, 소리를 질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들이 부르짖은 것은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그 원망도 입으로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치졸하고 비겁하고 양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기가 막히죠?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이끌어왔느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묻으려고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왔느냐? 종살이라도 좋으니 우리가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과거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종살이가 차라리 낫다, 이제 돌아가자 하는 이런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니 좋아서, 너무 좋아서 예스 하고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이곳까지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과거의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삶을 다시는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치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막말을 쏟아내고 언급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막 쓰레기가 입에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종살이라도 좋으니 항복하고 다시 돌아가자! 이런 소리를 질러댄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원망 끝에 해서는 안 될 말, 정말 뱉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선을 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들은 정말 노예였습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노예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내뱉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기가 꽉 막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까? 야, 이 사람들 인간도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먹먹해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던 이들이 또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했던 이들이 이제 태도가 돌변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내고 또 왜 우리를 구원했냐고, 왜 우리를 구원해냈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먹먹해지고 아팠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할 말과 안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전에 있었던 고마운 사실을 전혀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왜 나를 살려놓았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비참했던 과거가 차라리 더 좋았다고 그런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원래가. 다만 그동안 그것이 안 드러나고 숨겨져 있었을 뿐이죠. 숨겨져 있던 그들의 악한 그 모습이 지금 위기 상황에, 힘든 상황에 닥치니까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계속 숨겨져 있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자 또 고통이 막 오니까 그 악한 모습과 악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은 이렇게 압력, 스트레스를 가하면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좋은 점도 드러나지만 약점, 또 문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학에서 이제 금속이나 어떤 재료들을 이제 테스트를 이렇게 합니다. 물질 테스트를 하죠. 그때 이제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압력을 가해보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누르는 이런 압력을 가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높은 열을 가해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아주 극저온의 상황에 놓아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충격을 가해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반복해서 사용해보는 거죠. 계속해서 어디까지 버티나 이런 것들을 이게 테스트를 하는데 그걸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물질의 특성과 재질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 고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물질의 재배의 한계점과 또 문제점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 재료나 물질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금융시장에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시장의 위기 상황이나 또 손실 상황을 가정해보고 미리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또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 산업이 유행인데 이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이 프로그램이 잘 작동이 되는지 그 테스트를 하는데 그것도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가령 어떤 게임을 제작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많은 접속자들이 일시에 몰렸을 때 과연 이 프로그램이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압력이나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제 물질의 본성과 약점이 또 문제점이 이렇게 드러나듯이 사람도 이렇게 스트레스, 압력을 받으면 그 사람의 본성과 죄성과 약점과 문제점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죠? 그 미물인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요. 그래서 밟아보면, 스트레스를 가해보면, 압력을 가해보면 반드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드러난 그 본성, 그 성격, 그 태도,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나의 참모습이고 숨겨져 있던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가끔 집에서 또 가족에게 물리적으로나 또 입으로 버벌리 이렇게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는 나이스하고 잘 지내지만 집에 오면 그렇게 행하는데 그 이유는 밖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참다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으니까 집에 와서 어린 자녀들이나 와이프에게 그렇게 하고 아니면 또 어머니도 남편에게나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가끔 목사들이나 또 교회 리더들이 집에 가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고 교회 지도자로 지내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한 것을 집에 와서 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많이 이렇게 삽니다. 사람들은 그 전까지 잘 지내다가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불끈하고 또 태도가 변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누구에 대해서 앙심을 품거나 또 꽁 하거나 냉랭해지고 또 눈빛이 변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모습이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그 전에 나이스했었는데 그것이 진짜 모습이 아니고 이 변화된 거, 그것이 그 사람이 숨겨져 있던 본 모습이죠. 그동안 잘 포장해 오고 잘 컨트롤하고 잘 누르고 잘 지배해 왔는데 누군가가 자신에게 참기 어려운 행동이나 태도를 보였을 때 그 숨어져 있던 자신의 본성과 악과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우리가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죠? 배우자의 상대방의 감춰져 있던 그 모습들이 발견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실망을 하고 그런 줄 몰랐다 그러고 이제 막 싸우고 그래서 신혼은 잠깐이고 허니문은 잠깐이고 조금 있으면 막 싸우고 갈등하고 막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좋아서 시작했던 결혼 생활이 그래서 아픔이 되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숨겨져 있던 모습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압력이 가하고 스트레스가 오면 이런 힘든 상황이 되면 남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자신을 자학하고 운명적인 생각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잘 될 리가 없지. 내 인생이 그렇지. 그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막 하면서 자신을 자학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자신을 망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압력이 가해지고 스트레스가 올 때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보아야, 압력을 느낄 때 받아보아야 자신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본성이 다 드러나요. 자존심이 상하면 아무리 그 나이스한 사람도 한계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런 압력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악한 존재인지 또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모습을 보고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오고 제가 기대했거나 생각했던 대로 되지를 않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될 때 제 본성이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막 짜증을 냅니다. 짜증을 내고 궁시렁거리고 씩씩거리고 막 불평과 원망을 하고 또 남을 비난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이런 악한 모습에 제 스스로 이렇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가. 정말 난 약한 존재이구나. 난 참 더러운 인간이구나.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하면서 절망을 하고 자책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제 안에 숨겨진 악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연약함과 잘못을 극복하고 변화된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룩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이겠죠? 자,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울 것이고 이 애굽 백성들을 영원히 보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급박하고 긴급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아우성을 치고 배은망덕한 악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워지고 이들은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벌써 잊어먹었습니다. 위기 상황에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딱 붙잡았어야 했는데 이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지고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막가파식으로 나가고 감정과 입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말을 쏟아내면서 난리를 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구원을 조롱하는, 자신들을 구원한 것을 조롱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울 때 본성과 감정과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만을 바라볼 때 절망하게 되고, 절망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 이 악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개 같은 성질이라고 그러죠. 개성과 제약된 본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인내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절박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서 있어. 상황이 절박하지만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난리 법석 피우지 말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지 말고, 성질 부리지 말고, 발발 떨고 난리 법석 피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처럼 기가 막힌 상황에서 잠잠히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존심이 막 상하는데,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부인하고 화가 나고 미치겠는데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와 모습, 행동과 모습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과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순간과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난리법석 피우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 상황을 다 맡기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추태를 부리지 않을 수가 있고 오만방정, 난리법석 그렇게 피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도 나의 죄성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과 입술을 절제하고 또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누르고 아무리 조롱을 하고 아무리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고통을 가해도 조금도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참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못 박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신문장에서 온갖 거짓 증언과 거짓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변명하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변명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이 유다를 끝까지 사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잠잠히 십자가를 지시고 바보처럼 평안하게 죽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풍랑이 치고 요동을 해서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었는데도 고물에서 잠잠히 잠을 주무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무리 심한 압력이 가해져도 악을 행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압력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그 아름다운 모습이 더 드러나고 더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감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마음을 먹고 다르게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우리와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하고 닮아가야 할 모델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막 전도하고 성경하고 일하고 이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이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첫째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영어 성경에는 이 마음을 attitude, 태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태도를 품으라. 어떤 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그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종처럼 순종했던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태도, 이것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내고 구원하시고 불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보석이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재료가 무엇입니까? 본질이 흑연입니다. 흑연, 그 연필 흑연 있죠. 그 흑연이에요. 그런데 이 흑연이 최고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압력을 받았을 때 그 흑연이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압력과 고통과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다이아몬드 보석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예수님이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핍박과 고통을 줄 때 우리는 더욱 아름답고 고귀하고 비범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보석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 다르게 말해야 되고 다르게 감정을 표출해야 되고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제약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처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그걸 깨닫고 얼른 바꾸는 거,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내 마음과 본성은 내 감정대로 하고 싶죠. 막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성질 부리고 싶은 대로 부리고 싶고 막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본성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쪽을 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볼 때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겠죠. 그런데 바로 그처럼 하나님 편을 택하고 하나님 원하는 걸 택하고 예수님의 태도를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선택하는 믿음이죠. 그것이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막 무슨 능력을 행하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이것이 그건 은사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편을 택하고 하나님 편을 택하고 내 감정과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택하고자 결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늘 얘기하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은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저주하거나 분노하거나 미워하지를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면서 밝은 얼굴로 죽어갔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이 악과 어둠을 물리치고 결국 승리하게 된 거죠.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졌던 태도고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진짜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중국 선교를 했던 이삭 선교사님이라는 미국 교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과 또 북한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중국 공안에게 체포가 되어서 끌려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4명의 공안 사람들이 네 사람이 맡아서 자기를 고문하는데, 물고문은 가벼운 것이고, 전기 고문, 발가벗겨서 두드려 패고, 그 다음에, 냉동실에 집어넣고, 또 싼 똥, 얼른 똥을 먹게 하고, 너무너무 심한 고문을 받아서 나중에는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고, 자기 집 주소도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하고 기억 상실에 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 4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고문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삭 선생님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산 나를 이렇게 고문을 당하도록 고통을 당하도록 구해주지 않고 내버려 두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는 나를 피할 길을 주지 않고 내버려 두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고 물었지만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제 고문을 받고 풀려나서 미국에 돌아왔지만 이 질문에 대한 이 의문에 대한 문제를 대답을 찾지 못해서 오랫동안 선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3년 후에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
그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했고 고문을 받아야 했고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왜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그를 건져주지 않았는지, 내버려 두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도시를 다시 방문했을 때 그는 자기를 고문했던 네 사람이, 그 악한 그 네 사람이 전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그 이유가 그 공안들이 그렇게 이삭 형사님을 고문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지만 그 이삭 형사님이 그들에게 반항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저주를 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그 모습에 그들이 깨어지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악한 네 사람이 이삭 형사님의 그 선한 태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은 진짜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참지 못하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감정대로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미운 사람이 있겠죠. 싫은 사람이 있겠죠. 원수 같은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삽니다. 심지어 막 증오심을 쏟아내고 증오심을 심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슬픈 그런 시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페이스북에 자기의 증오심을 올립니다. 정말 왜 그렇게 할까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말없이 묵묵히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플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가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에 압력, 스트레스를 가해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십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우리를 넣어보기도 하시고 교회를 넣어보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의 모습도 다 드러나고요. 성도들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습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테스트죠. 밟아보면, 스트레스를 가해보면, 압력을 가해보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본 모습과 우리의 미천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보도록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잠잠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순간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자존심 상하고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예수님의 길을 가고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었던 그 용서와 실천을,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잠잠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같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갔던 그 길,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십자가를 아는 성도들, 십자가를 믿는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고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남이 나에게 잘못했고 또 미운 사람을 볼 때 또 죄인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셨고 어떻게 또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셨고 예수님처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참 잘하고 계시는 것이고 참 훌륭한 성도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 우선되는 것입니다. 우선되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하고 또 예수님처럼 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